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23절로 마지막 3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가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에 합합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신실한 일꾼이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과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온전히 바울에게 전하고 또 바울이 또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행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처음 부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뭐했다고요?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내면은 보내는 거지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확실하고 또 누군가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관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어떤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보내는 일에 있어서는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뭐라고요? 나도 너희에게 가기를 어디에서 확신한다는 겁니까?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를 보내고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일들 그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의 허용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 그냥 다른 염려와 근심이 없이 무조건 저돌적으로 직행하여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더도들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계획할 때에 한 번쯤은 고민하고 한 번쯤은 염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즉 염려하고 고민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과 마음으로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말씀의 서론 부분을 다루었을 때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원하였던 것은 이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로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성령이 그 일을 막았고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서 꿈의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 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히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 옥에서도 그가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행하여 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총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함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되새겨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25절부터 뒷부분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게 어떤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에바브라디도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자주 왕래하고 왕복하면서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행하고자 했던 그러한 일들을 그의 생활과 삶 가운데 그대로 증언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였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냅니다. 내가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무한다고요?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첫째 나의 형제요, 둘째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어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디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첫 번째 그는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혈육이 동하였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그를 위대하게 또 그의 사역의 동반자로 그를 청구하고 동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적으로는 남남일지라도 그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는 하나의 혈육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신앙의 아들로 삼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라디도는 다시 한번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삶으로 나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되새겨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입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있어서 성도들 간에 있어서 부르는 호칭,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하나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자매요, 형제요 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뭐랄까요, 건방져 보이고 버릇이 없어 보이는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나의 신앙과 당신의 신앙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생명 나라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또 위로와 또 권면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인 것을 우리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품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를 향하여서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청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쉰 에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르고 일, 헌신, 고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 있을 때도 저 멀리 주변에 있어서 퍼져 있어서 그가 남다르게 살아갔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과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힘든 일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교회에 행하여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그래. 또 그 일은 아직 내가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있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신앙은 이 세상에서 나이를 먹는 것과 같이 시간의 흐름으로 인하여서 차근차근히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바브라 디도를 사도 바울은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애쓰고 함께 고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의 마음과 그의 삶 속에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멀리 떠나가고 우리를 향하여 등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나가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공경을 당할 때에도 함께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영광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에바브라 디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지만은 욥의 아내도 여러분들이 욥의 고난과 공경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욥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을 안겨주었던 그의 아내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싸워나가고 전투하며 승리를 위하여 모병된 사람들을 우리는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의 개인적인 소신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군사로 된 자들은 여러분의 온갖 역경과 고난, 복음의 전령으로 인하여서 전방에 앞장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나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낭망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주의 나라 가운데 이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에바브라티도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기뻐하는데 여러분들이여 진정으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여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엠베서더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한 나라의 국가를 대표하여서 국가의 업무를 보유하여 파견되어진 대사, 어떤 그 대사관에서 어떤 모든 일을 총괄하는 대사를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자가 아니라 누구의 사자예요? 너희 사자.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사자로 너희가 그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일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무엇인가 헌신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였을 때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에바브라티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에바브라티도는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헌신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진술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방에게 있어서 서로에게 있어서 유익을 남겨다주고 신뢰감을 남겨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지고 있는 에바브라티도와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고 온전히 행하며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가 즉 에바브라티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라티도가 그들의 대사로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에바브라티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모든 일을 위임하고 맡기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하라 하면 해야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종으로서 주인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빌립보 교인들과 에바브라티도의 삶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요 에바브라티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학과 구약의 전통 가운데 있어서는 자기의 민족을 종으로 삼거나 자기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의 노예로 삼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혹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흉년이라든지 많은 군경을 인하여서 그들 자신을 어떤 한 부유한 집안의 어떤 노동자로서 아니면 어떤 노예로 종으로서 파는 그러한 일은 있지만은 그것이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이 되거나 아니면 또는 회년이 되었을 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규례와 그러한 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의 해방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와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함께 동행하고 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의 마음과 삶 속에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유로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집에 머물러서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원한 노예 즉 종의 규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마음에 정한 것은 결코 물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것을 확정하는 규례에 따라서 그에게 하나의 흔적을 갖게 합니다.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데리고 송곳을 가지고 문설주에 가서 그의 귀를 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유를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주인과 함께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그가 어떤 한 가정의 한 집안의 종이 되어져 있었다면 얼마나 그가 가난하고 힘들면은 자기를 팔아서 그 집에 종으로서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좀 애조에 섞인 그러한 눈초리와 애조에 섞인 그러한 마음을 보내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에는 약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저는 참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가 그만큼 그 주인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외형적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있어서도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의 생애와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는 그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다고 그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수고하고 애쓰는 것, 어떤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얼마 전부터 한 달 정도 됐나요? 사회적인 어떤 공익 광고로서 한 가지 이렇게 뭐랄까 회자가 되어지고 난리 퍼져졌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코로나19 그 사태로 인하여서 그 일을 인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즉 누구예요? 코로나19 그것에 의해서 헌신되어졌던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개인이 날 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에 내가 헌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어떠한 좀 분깃을 나눠주든지 아니면은 나에게 그만한 대가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 보게 되면은 그러한 요청과 그러한 여러분들의 요구를 또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에 이러한 직급과 또 이러한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내가 헌신하고 있으니,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으니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그만한 대가를, 그만한 어떤 권한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에바브라 디도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병이 정도로 내가 죽을 위기와 역경 가운데 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도 당신이 나를 좀 알아봐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그들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혹 애증에 혹 어떤 그 불쌍히 여기는 혹 어떤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혹 나를 위하여 염려하고 우려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그들에게 짐이 되어지지는 않았을까? 혹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혹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짐이 되어지고 혹 내가 도와주고 내가 헌신되어지는 빌립보 교인들이 혹 그의 삶과 생활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근심이 덤해지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에바브라 디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그가 염려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라 디도를 그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바브라 디도의 질고와 질병과 연약함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믿음과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과 우리가 처하고 있는 나약한 모습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질고와 질병, 죽을 질고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여러분들의 갈망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 디도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도 뭐라고요? 그가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보게 되면 그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의 확신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육체의 가시만큼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그에게는 확신을 주었고 오늘 또한 무엇입니까? 그 근심을 면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의 삶이 아닙니다. 질고와 고난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대형교회나 아니면 소국 교회 가운데 있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신림동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도 약 1,900여 명, 2,000명에 달하는 교회에도 거기에 확진자가 22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자가 다 코로나 확진에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이 일들로 인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고쳐주실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확신과 담대함과 은혜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큰 교회에 있기만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과 같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대로 주저앉음이 아니라 그대로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급격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고 때로는 여러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저앉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주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2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뭐하는 거예요? 기뻐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에바브라디드가 병드는 것 때문에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그 염려가 지속되어지지 아니하고 뭐하기 위한 거예요? 기뻐하기 위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긍휼히 여겨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끼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은 여러분들이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아닌 또 다른 타인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추구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히 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히 여기고 그러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추구하고 헌신하는 것, 물론 그 헌신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가를 주십시오, 나에게 그만한 정당한 보수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심령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30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에바브라디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즉 에바브라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일이 있지만은 그 일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 온전히 성숙되어지고 온전히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에바브라디도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시키고 압력을 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까? 네가 주의 나라 가운데 일꾼이 되어졌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과 같이 열정페이로 헌신하고 수고해라 라고 밀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유지가 달려있는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들었으니 당신이 이 일에 더욱더 풍성하도록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디도를 향하여 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역사 가운데 있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100세 인생과 같이 100세를 살든지 150세를 살든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생애의 삶 속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어 나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과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되는 에바브라 디도와 같이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전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믿음의 백성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의 주시는 힘과 은혜와 은총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따라 모든 걸 이루며 모든 역사를 성취하며 모든 역사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진정으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과 신앙의 본을 따라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